베레에서 아덴까지 함께 왔던 일행들이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명령을 듣지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리고 오더라. 이렇게 명령을 듣고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지요. 그 아테네라는 도시를 보면서 바울이 보게 된 것이 야, 이 도시는 참 우상이 많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테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덴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아테네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수도, 헬라 문명의 중심지죠. 이 도시명 자체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지혜의 여신에게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신들의 도시입니다. 페르시아는 성전도 거기에 있고, 당시 로마 제국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지중해 세계와 그리고 오리엔탈 세계까지 로마 제국이 완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문화적으로는 로마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그리스에게 완전 정복당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로마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어인. 그러니까 그 세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은 로마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마저도. 로마의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자식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쓸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저 강남 쪽에 가면은 애들 교육부로 한 달에 300, 400 이렇게 쓴다 하더라고요. 저 300, 400 벌 수도 없는데 2배 이상, 제 수입의 2배 이상을 걔네들은 자식 과외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고위층에서도 자식 교육에 굉장히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헬라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스카이 나온 고액 과외 선생님을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두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라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위 지식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 가정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문명인이다 라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자체도 로마 문화보다는 그리스 문화지 라는 인식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헬라 문화에 비해서 열등하다. 우리가 힘 좀 쓰고 군사력은 좋고 법률은 잘 만들지만은 그 이외의 다른 모든 학문에 있어서는 헬라보다는 우리가 뒤처진다라는 인식을 이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국가에 가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들이 그 나라에서 사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
고위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보게 돼요. 보면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위 계층 자녀들이 그 유튜버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모국어를 안 쓴대요, 잘. 집에서도 모국어를 안 쓴답니다. 다 영어를 쓴대요. 그래서 이 언어가 나와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의 평민들과의 구별시켜주는 그런 장벽이 되는 거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신분사회가 강하잖아요. 카스트라고 하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족, 혹은 군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평민들, 그 다음에는 육체를 쓰는 노동자, 이렇게 4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949년에 법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아직까지 사회의식으로는 남아있습니다. 관습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근데 이 4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손을 대면은 부정을 타는. 사람으로 인식을 잘 안 해주죠, 원래. 이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영어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국어가 아니라 현지어가 아니라 인도에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현지어가 아니라 영어를 원어민처럼 발음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비록 불가촉 천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뛰어넘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기 이전과 이후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죠. 영어 좀 쓰면은 사람을 달리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연예인들도 영어 쓰는 교포들 이런 거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연예인 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귀족에게 헬라인 가정교사를 둔다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이미지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인이다, 있는 사람이다, 문명인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헬라인 가정교사를 두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라틴어보다는 헬라어를, 로마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를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헬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개발도상국가 혹은 못 사는 나라에 사는 고위 계층, 돈 많은 집안의 아이들처럼 자기 모국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고, 영어, 외국 선진 문화에 대한 그런 동경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이런 시대에 아테네는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라고 하면은 대단한 문명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명의 시초죠. 에게해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문화의 시초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시초가 이 지역이죠. 헬라였죠. 당시 사람들에게 인류 문명의 모태이자 지적인 고향이다라는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 정신은 헬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부서지고 남아있는, 그런 거 몇 개 볼 수 있지, 대부분은 다 쓰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온전히 남아있던 시대죠. 신전들이나 신상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야, 기술도 발전 안 하고 기중기도 없고 뭐 포크레인도 없는데 이런 큰 돌멩이를 어떻게 옮겨가지고 어떻게 세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아. 수만 개대. 그러면 놀라울 만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이 아테네를 향한 존경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금 면제예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은 세금을 강탈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성경에 봐도 세리들 세금 걷는 것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는 너가 알아서 다스려. 엄청난 특혜지요. 아테네를 향한 인식이 좋았기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헬라 문화권에 대한 이런 우월성이 당시 사람들, 전 세계라고 하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명은 우월하다, 로마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형성이 되었을까? 이 출발점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참에. 단순히 그냥 한번 내려가 볼까? 이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만일에 헬라어를 다 쓰지 않았다면은 복음을 기록을 해도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 도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치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여행을 가요? 나라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때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도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래 전쟁의 명분은 복수와 해방이에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크세르크세르 1세가 그리스를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아테네 신전도 무너지고 박살이 나요.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방인데 지금 터키의 오른쪽에 속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지역의 해안가로는 대부분 그리스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도시들, 도시국가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얼마 안에서 이 모든 조건들을, 명분들을 다 충족해버립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하죠. 그 전에 이미 소아시아 도시들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끝내지 않지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도 가고 저 인도까지 쳐들어가고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도 가고. 그럼 명분이 뭘까요? 옛날에는 명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명분이 없으면은 전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세웠던 명분이 문명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전파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문명인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이들을 계몽시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하고도 약간 비슷하지만 중국과는 완전히 또 달라요. 중국은 완전히 배척하잖아요. 벽 쌓아버리고. 그런데 알렉산더는 정반대입니다.
정복한 지역마다 도시를 세우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게 개수가 조금 차이는 나는데 대략 10개에서 70개 정도. 적지 않은 도시죠. 지금도 이집트의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카이로 다음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거든요. 왜 세웠느냐? 헬라 문명을 전파시키기 위한 거점 도시예요. 그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해서 본인도 헬라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적극 장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이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수많은 지식, 학문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정복지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신기한 것들은 다 싸서 보내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승님 이거 정말 희한한 겁니다. 이러면서. 헬라 문명이 제대로 된 올바른 문명이다. 저 미개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는 계몽을 시켜줘야 된다. 깨어나게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압 정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정책으로 헬라 문명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헬라 문화의 최고 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테네예요.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테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명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데 아테네에 대한 인식도 이렇습니다. 이런 아테네에 바울이 와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 소위 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꿈 중에 하나가 아테네에 가서 학문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유명한 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옥스퍼드나 하버드에 가서 한번 배우고 싶다. 왜 평생 꿈이 그거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아테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학자라면 저 가서 한번 공부해 봐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아테네에 바울이 왔는데 바울의 눈에는 우상만 보였습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도시였어요.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고 지식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종교의 도시였는데 바울은 여기 우상이 가득 차 있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를 향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죠.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테네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관광업이 그 도시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다 허물어져 있는 것들이죠. 훼손되어 있고 온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아있는 그거라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감탄하죠. 놀라워합니다. 와 대단하다.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높게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다 이러면서 그 규모와 크기와 뭐 정교함이나 이런 것에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우상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바울은 우상을 봤었어요. 왜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아테네 사람들보다
신상이 더 많다. 신들의 수가 아테네에 더 많다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한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동상,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게 3만 개 이상이 있었답니다. 대단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게 우상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가치가 있는 그런 조각상, 신상, 예술로 본 거죠. 만일 내가 당시 아테네에 있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테네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지다 하죠. 네. 와,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바울처럼 야, 우상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가 아테네였고, 지금은 그 명맥을 잇는 도시들이 뉴욕이나 LA나 상하이나 파리나 도쿄나 서울, 요즘은 서울이 부상하잖아요. 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도시 참 좋은 도시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다. 총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도시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나 그런 도시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하고 초고층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만몬과 바알로 장악되어 있는 도시다. 사단의 도시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와, 대단하다, 멋지다, 놀랍다, 와, 이런 도시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연상이 됩니까? 바벨론이 연상이 됩니까? 물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는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늘나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어야 하죠.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성경도 완성하고 여타 다른 탈무드도 쓰고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바벨론은 바벨론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멋진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암몬의 도시다, 바알의 도시다, 사단의 도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와, 멋지다, 대단하다,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죠, 심지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소외시되어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셨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바알은 아니더라도 바벨론이다라는 인식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바벨론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너 여기서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지요.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이 있으면은 더 이상 지내기 힘들겠다. 이것도 맨날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하인들이 서로 먹이려고 가축을. 그래서 우리 갈라지자. 선택권을 주지요. 네 어느 쪽에 할래?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 갈게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그래서 조카가 먼저 선택하죠. 동쪽 할랍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이 소돔이 속한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물이 넉넉했다라고 하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택한 이유는 유명합니다. 물이 넉넉해서. 물이 넉넉하면 어떻게 되죠? 풀이 많이 자라니까 가축을 키우기가 좋죠. 왜 소돔 땅을 선택했냐? 가축 키우려고. 처음에 왜 이런 조건이 제시되었느냐? 가축이 많아서. 가축 때문이죠, 모든 거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가축을 잘 키우려고. 그런데 이후에 롯을 보면은 가축 키우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가축 키우려면은 성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목초지에 있어야 돼요? 목초지에 나가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보면 계속 목초지에 있거든요. 광야에 있거든요. 들판에 있어요. 근데 롯은 보면은 계속 소돔 성 안에 있습니다. 가축은 어떻게 했을까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다 팔았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소돔에다가 집을, 거처를 마련했다. 거기서 한번 살려고 전 재산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멸망할 때, 소돔이 멸망할 때 아내가 뒤돌아보잖아요. 왜 돌아봤겠습니까? 저 아까운 거. 내가 저기 살려고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저기다가 집 마련하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애들 혼사를 위해서 애들 저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저게 싸그리 다 사라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하고 나온 이 나머지 롯과 두 딸의 모습을 보면은 걸베이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가축을 위해서 선택했죠. 물이 많아서. 근데 속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에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한 거죠. 목초지에서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안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함께 하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높이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가끔씩 예배도 제끼죠.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술집도 갑니다. 클럽도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교회를 안 나와요. 원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과 완전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 경험에서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봤어요. 결국은 멀어졌습니다. 다 주님과. 바울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이 있었던 거지요. 16절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점점 분노했다.
화가 났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바울의 영이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바울은 자기의 영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원어에 보면은 바울의 영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나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캐치해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간혹 나는 나의 영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혼과 영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 3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야 그거는 육이고 네가 이야기한 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는 영이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영이 태어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예수님 믿어야 영이 태어나는데 영이 살아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영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영이 태어난 걸 느낍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느껴요? 못 느끼죠. 그게 느낀다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육이 처음으로 태어날 때에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인지 나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야, 그 좁은 구멍 나온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야,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 먹고 숨 쉬면서 살았는데 와 나오니까 물이 없어. 야, 공기를 먹고 숨 쉬어야 돼. 야, 그거 참 힘들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와 그래 울었잖아. 그러가 안 울고 가만히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내 궁둥이 때려가지고 내가 결국엔 울었어. 너무 아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태어날 때의 그 느낌 그걸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느끼고 있다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못 느껴야 정상이죠. 영도 대부분 이래요. 못 느껴야 정상입니다. 만일에 이걸 제대로 느낀다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챙기려고 뭐 좋은 건 다 챙겨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픈 걸 즐기는 사람이 있나요? 와, 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와, 신나, 기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거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의 욕구는 그 무엇던 욕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근데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어. 만일에 이걸 느끼고 있다면은 이거 살려고 몸부림치겠죠. 발악을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 보세요. 교회 떠나는 것을 더 쉬워합니까? 교회 오는 것을 더 쉬워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걸 더 쉬워해요?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게 이게 더 쉽습니까? 자연스러워요.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발악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만일에 주님과 멀어지면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 이걸 느꼈다면 그럴 수 없지요. 근데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못 느껴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느껴요. 죄를 저지르면 자기 영이 쇠해지는데 이걸 느꼈다면은, 이걸 깨닫는다면은, 감각이 있었다라면은 그럴 수 없죠. 근데 못 느끼거든요. 자기 영이 쇠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이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죄도 저지르고 주님과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을 느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주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믿음이 좋았을 때 영이 어떠함을 어렴풋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책도 잘 안 보고 이렇게 막 팔날에 칠날에 팔일에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못 느껴요. 감각은 온통 땅에 있는 감각들만 느껴질 뿐입니다. 육적인 감각만이 계속 느껴질 뿐이지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하세요? 금식하십니까?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금식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아니에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왜 나왔느냐? 금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 관한 개념이 바뀐 겁니다. 신약에.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금식할 때 어떤 때 금식하죠?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발전시키기 위할 때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바나바와 파송할 때 그때 금식하죠. 금식하며 기도해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했어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금식은 대부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뭔가 어떤 결정적인 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때 금식합니다. 영을 예민하게 날카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서의 금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 그러면 금식이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 말씀하면서 그럼 감각이 점점 살아납니다. 배부르면 다른 감각 잘 못 느끼죠. 원래 그래요, 인간이. 바울은 육의 감각으로 아테네를 본 것이 아니죠. 영의 감각으로 아테네를 바라봤습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봤으면은 다 재미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뉴욕이나 도쿄나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재미나요. 재밌고 즐겁고 볼 것도 많고 오락거리도 많고 화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근데 육의 감각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면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죠.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의 부귀명화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다 내 거다. 무엇을 보여줬겠어요? 베들레헴을 보여줬겠습니까? 나사렛을 보여줬을까요? 아니죠. 최고의 도시들, 최고의 것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것들, 그거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바울은 영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감각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소 아테네에 대한 동경이 없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있었죠. 원래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로만 그냥 매진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아테네에 대한 그런 동경이 또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예민한 영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다 우상인 거지.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만일 내가 당시 아테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나의 영이 어떠한 것을 내가 알았을까? 나의 영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 영이 어떠하다라는 이거를 인지하고 깨닫는 것과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화난 것은 알아. 내가 분노한 것은 알아. 근데 이거를 내 분노를, 내 화를 다른 이들에게 표출하는 것,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영이 어떠한 것을 잘 모르지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소수의 은총받은 자들만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의 영의 상태가 제1로 여기고 1순위에 놓고 이것을 위해서 투정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한 사람들은 또 더 드뭅니다. 화가 나지만 이게 했다가 괜히 뭐 긁어부스럼 낼 바에는 그냥 참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는 나지만 바울은 자기의 영의 상태도 알았고 이 중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드러냈습니다. 몸부림치지요. 물론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표출하고 있는 이 분노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이게 점점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점점 화가 났대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이 딱 도달하고 이게 탁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분노는 영의 분노이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하고는 다르죠. 인간이 드러내는 그런 화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상을 바라볼 때 나오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뛰어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 화예요. 신명기 9장 17절 18절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에게 목전을 뒤따라 놓으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경노하다. 네. 호세 8장 5절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북이스라엘도 막 송아지 지어놓고 막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십니다. 그 화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향해서 섬기고 절을 하고 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든요. 화를 내시거든요. 그 분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바울이 드러낸 분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이죠. 내 속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나의 영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은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은 성령님이 느끼는 그걸 더 많이 느껴요. 바울의 이 분노는 단순히 바울 개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테네를 보는 것과 인간의 시선으로 아테네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뉴욕을 보고 LA를 보고 도쿄를 보고 파리를 보고 서울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뉴욕을 바라보고 LA를 바라보고 도쿄를 바라보고 서울을 바라보는 것은 천지차라는 겁니다. 바울은 최고 문명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죠. 세상이 자랑하는 아테네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테네를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아테네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와 최고다 멋지다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의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은 있지요.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데서 내 성공을 한번 이뤄봤으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테네죠.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테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베들레헴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사렛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사렛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볼품없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가치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자라셨어요. 나의 영이 어떠함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장가지고 합시다. 세상의 눈이 아닌 영으로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의 영이 어떠함을 깨닫는 그런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합시다.